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마음으로 받고 또 우리를 돌아보고 주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우물가에서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하는 모습을 먹을 것을 사러 성에 들어갔다가 돌아온 제자들이 보고 상당히 놀랍게 여기고 이상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먹을 것을 사온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다소 의아해하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양식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먹어야 될 양식, 또 예수님이 드시는 양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추수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그 말도 역시 제자들은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양식에 관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 추수에 관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에 대부분 그 생각에 한계가 있어요. 어디에 한계가 있냐면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그 세상에 제한되어 있다. 굉장히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추운 날씨에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우리의 세상에서 좀 생각의 폭을 넓히면서 살고 계시죠. 양식은 우리가 주로 입으로 들어가서 소화시켜서 에너지를 발생하는 것을 양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수하는 것은 씨를 뿌리고 갖고서 거두는 것을 추수라고 합니다. 자식 낳아서 잘 양육해서 부모보다 훌륭한 사람 만드는 게 자녀 양육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을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으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추수는 본문에 나오는 추수는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눈을 들어보니까 아직 멀었어요. 넉 달은 지나야지 추수할 때가 됩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면 12월이에요. 12월. 그 가나안 땅, 그 지역은 계절이 두 계절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고 우기철과 건기철이에요. 그래서 우기는 우리나라로 12월서부터 4월 그리고 5월에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5월 달에 뭐가 있냐면 맥주절이 있어요. 아마 제자들이 그 사마리아 소가성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가다가 추수철이 됐으면 굳이 안 들어가도 추수하는 사람들이 추수하는 동안에 뭐 먹을 것도 갖고 와서 먹을 때 얻어 먹으면 되는데 추수철이 아주 멀었어요. 넉 달은 지나야지 추수철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래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철이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드릴 먹을 것을 살아가는데 구하기가 힘드니까 추수철이 됐으면 이런 고생 안 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했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왜 예수님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철이 되겠다 하지 않냐느냐. 그런데 나는 너희한테 이러노니 너희 눈을 들어봐라. 밭을 봐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제자들이 눈을 들어 밭을 봤어요.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습니까? 아니요. 올라오는 거예요. 밀이나 보리가. 네. 제자들이 알아들어요. 아이씨. 들에는 푸른, 그 뿌린 씨가 이제 싹이 나서 푸르게 됐는데, 휘어져 추수하게 됐다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추수할 때 추수꾼들이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거두는 자라고요. 추수꾼들이 이미 삭슬 받았다. 제자들이 알아들어요. 아니, 지금 그 곡식이 자라고 있고, 또 전혀 추수세가 아닌데, 추수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추수하는 사람은 이미 삭슬 받았다. 뿐만 아니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해요. 알아들어요?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 제가 아까 뭐라고 질문했죠? 알았다. 알았다. 아까 우리 윤자의 형제가 끄덕끄덕 할 때 무슨 질문을 했기 때문에 끄덕끄덕. 기억 못해. 몇 초가 지났는데. 말하는 사람은 잊어먹어도 되는데 듣는 사람은 안 잊어먹어. 이게 지금 전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지하게 말씀하는데 제자들도 사실은 진지해요. 못 알아들어. 거두는 자, 지금 뭐 추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제자들에게.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추수하는 사람이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이 추수한다라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수가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추수의 대상이었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는 거. 제자들이 어디 갔다 온 거예요? 먹을 거 사러 수가성에 들어갔다 온 거죠. 야, 너희들이 거기 가서 뭐 했냐? 뭐 했어요? 먹을 거 사왔죠? 먹을 거. 거기 가서 뭘 봤어야 돼요? 눈을 들어서? 사람들을 봤어야 돼요.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거두는 사람, 일꾼들을 임금 받죠. 임금 받았어요. 여러분, 임금 받지 않고 일 시키면 해요? 해요? 뭐 얼마 전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열정페이. 돈 안 주고 일 시키는 거야.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이미 받았다. 이미 줬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을 시키기 전에 임금부터 줬다 이얘기예요. 뿐만 아니고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영생의 열매를 모은다. 영생의 열매가 뭐겠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시키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구원받은 영혼을 모으는 게 거두는 사람들의 몸이에요. 그래서 뿌리는 자나 씨를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거두는 삶이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하기 싫어요? 여러분 어떤 일 하기 싫어요? 어떤 일 하기 싫어? 하기 싫은 일 하기 싫죠? 왜? 하면 불편해. 하면 부담스러워. 하면 괴로워.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면은 즐거워. 행복해. 기뻐. 하지 말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에? 왜 그거 하지 말라고 하냐고. 그 즐거운 일을. 나도 하고 싶다고. 왜 거두는 일에 동참하지 않아요?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하기 싫고 힘들어.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 왜 그래요?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왜 거둬요? 심고 거두는 거를 다 하면 진짜 힘들어. 어떤 사람이 심어놓고 안 가서 거두기만 하고 내가 거둘 수는 없어도 심을 수는 있어. 난 복음을 뿌렸는데 왜 사람들이 반응이 없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심은 자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다. 그래서 한 사람,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라. 누가 노력했어요? 뿌리는 노력을 누가 했어요? 이 죽어도 지금 이게 예수님이 계신 사마리아 가나안 땅이에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 당시는 어때요?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게 소위 추수하는 열매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로 거두어지지는 않았다. 그런 상황. 그리고 사마리아에 수가성에 여인이 들어가서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나에게 말했다 라고 증언을 해요. 여인이 행한 게 뭐예요? 여인이 행한 게 뭐예요? 첫째, 낮 12시에 물길로 왔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면서 생수를 주겠다 라고 말씀했어요. 달라고 하니까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자기에게 한 것을 다 얘기한 거예요. 전에는 자기 삶 자체를 숨기려고 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물을 달라고 했고 왜 달라고 하니까 생수를 주겠다고 하고 생수를 달라고 하니까 남편 데려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남편이 없다고 하니까 네 말이 맞다. 전에는 남편이 5이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다라고 말하더라고. 그래서 난 그때 그
나에게 말하는 자를 선지자로 고백을 했다. 그리고 나는 주제를 바꿔서 예배를 얘기했는데 그분이 말하는 예배를 들으면서 나는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못 알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는 그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여러분들에게 증언한다라고 수가성에 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많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좀 거하십시오. 유하십시오. 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성에 이틀을 더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전에는 네가 말해서 내가 예수님께 나와서 믿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오신 구주인지를 알게 되었다. 이 말씀. 자, 이 여인이 뿌렸죠. 누가 거둬요? 예수님이 거두시죠. 네? 자, 이 여인을 뿌렸어요. 자, 제자들이 전에 뿌린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어디서 뿌렸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지방으로 가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세례를 베푸셨는데 그 말을 요한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만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함께 세례를 베풀었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게 무슨 말인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할 때는 못 알아듣는 그럴 수 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예수님 믿지? 그러면 주로 뭐라고 할까요? 네, 믿어. 안 믿어? 우리 저기 성화는 예수님 믿나? 그런데 그런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지 그러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지? 예수님 믿는 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소위 영적인 지식을 넓혀나가야 돼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소위 성경의 진리, 복음의 진리, 하늘의 진리, 영적인 진리를 하나씩 넓혀나가게 해주셔. 양식을 얘기하니까 먹는 거밖에는 몰랐던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로구나. 그래야지 내 삶이 풍요롭고 배부르고 이것을 알고 그리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농사져서 추수하는 것은 아는데 이 추수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살면서 내 양식을 거두기 위한 이 추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줍니다. 추수가 뭐예요?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추수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자, 추수가 뭐냐?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이게 추수예요. 잃어버린 자가 많아요. 많은데 보여요, 안 보여요? 추수의 대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면요, 시력이 나쁘든지 아니면 추수의 대상인 영혼을 안 보려고 외면하든지 둘 중에 하나. 눈을 들어 밭을 보면요, 씌워져 추수하게 된 것이 보여요. 보입니다.
눈을 감아 보세요. 보여. 눈을 들어 보지 않아도 눈을 감아도 보이죠? 네. 보여요. 가야 돼요. 주소하러. 내가 너희를 보냈다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우리 요한복음 3장에서 누구를 봤죠? 3장에서? 네? 3장에 누가 나와요? 니고데모가 나오죠? 예수님이 갔어요? 니고데모가 왔어요? 왔어요. 또 이제 여기 이제 4장 끝부분에 예수님이 어디 가냐면 갈릴리 가나를 가요. 근데 가버나움, 소위 갈릴리 분봉왕이 있었던 갈릴리 가버나움에 왕의 신하였던 사람이 자기 아들이 병들었다고 해서 한 20km, 20리 사시는가? 20km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있죠? 누구예요? 왕의 신하. 왕의 신. 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시어져 추수하게 된 자들이죠. 그렇습니까? 그들은 시어져 추수한 사람들 속에 섞여 있지 않아요. 시어져 추수하게 된 것은요, 이름 없이 외면당하고 사람을 외면하고 기피하는 사람들이 시어져 추수한 사람들 속에 섞여 있어요. 니고데모와 왕의 신하는요, 지체가 너무 높아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너희들이 오면 내가 만난다. 이렇게 보여요. 찾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시어져 추수하게 된 그런 소위 곡식들이었다고 보시는 거죠. 네? 저도 그래요. 제가 예수님께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죠. 자, 추수의 시기가 따로 있어요. 여기 제자들은요, 추수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 넉 달은 더 지나야지.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네 눈을 들어서 한번 밭을 봐. 시어져 추수하게 되었잖아. 추수의 때가 특정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추수의 시기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 보면 추수할 대상들이 널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추수하는 추수꾼은 누구예요? 네? 추수꾼은 누구예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죠.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추수꾼. 그들이 눈을 들어 보지 않는 한 추수의 대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추수의 대상이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 사마리아에 있어요.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봤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못해요. 누구 생각에? 제자들 생각에. 그런데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 사람들이 외면하는 사람, 그들이 오히려 추수의 대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외면할 사람이 없어요. 굳이 외면한다면요, 지체 높은 사람 외면하세요. 오히려 지체 높은 사람에게 우리들이 관심 가지면 그들이 환영할까요? 아니면 거부할까요? 대체로 안 해봐서 모르죠.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혹 그들이 오면 만나주세요.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한 추수의 대상은 제한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깊이 하고 싶은 사람, 멸면하고 싶은 사람이 추수의 대상이 아니, 목사님 저 사람한테 가지 마세요. 그 사람이 추수의 대상. 근데 추수의 대상인 줄 알고 갔는데 아니야, 있어요. 오히려 추수의 대상이 아니라 멸망의 대상이 된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된 사람이 있어요. 대체로 누구예요? 대체로 지체 높은 사람이에요. 지체 높은 사람. 바리새인이었어요. 사두개인이었어요. 헤롯 땅이었어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예수님이 부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부자의 관심이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놀랍게 지체 높은 사람 중에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놀라워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볼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요. 추수의 시기와 추수의 대상, 추수의 방법을 여기 36절에서 38절 보면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어요. 한 사람을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둬요. 노력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고 노력한 사람이 있어요. 추수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혼자 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뿌리고 잘 가꾸고 잘 거두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 그래서 뿌리기만 한 사람이 나는 뿌리기만 해서 아무것도 안 했어. 아니에요. 뿌리는 일을 한 거예요. 잘 가꾸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결실을 못 받기 때문에 한 일이 아니야. 가꾸는 일을 한 거예요. 거두는 일을 한 사람, 나는 뿌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고 다만 마지막 열매를 거두는, 그야말로 이걸 뭐라고 그래요? 밥 차려놓고 먹기만 하는 사람 있죠? 한 거예요, 그것도. 이 세 사람이 합력해서 한 결실을 맺게 된 거예요. 추수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저 사람은 안 했다. 그 사람 폄하해서는 안 돼요. 저 사람이 한 거 내가 못했다. 그래서 나를 폄하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합력.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에게 적합한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은사를 사용할 때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을 저 사람이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찌르는 역할 잘하는 사람 있죠. 근데 저 사람은 찌르지 못하고 찔린 사람 싸매주는 사람 있죠. 이 두 사람이 만났어요. 잘 화합할까요? 아니면 갈등을 일으킬까요? 찌르는 사람과 싸매는 사람 어때요? 화합돼요? 될 것 같아요? 조합은 괜찮아요. 조합은 괜찮아요. 뭐라고? 조합은 괜찮다. 둘 다 틀리겠으면 힘들겠죠. 얘는 치료가 나를 탐해주고 하니까 조합이 좋다고. 제가 오늘 보청기를 안 켜고 왔어요. 왜 안 들릴까 했더니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있어요. 어떤 분은요, 궁일의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혼의 은사가 있어요. 그 교제할 때 계속 지적하고 가리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편안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어떤 사람은요, 이해하고, 예? 감싸주고, 어때요? 불편해요? 편안해요? 누가 더 중요해요? 예? 둘 다 중요해요. 이게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 내가 가지 못한 거 저 사람이 가져서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예? 내가 가진 거 저 사람이 갖지 않았다라고 비난할 필요도 없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이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용하는 놀라운 비밀이에요. 불필요한 사람은 없다. 다만 다듬어지지 않았을 뿐이다. 다듬어요. 지금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다듬어 가는 거예요. 제자. 제자는 뭐냐면 배우는 사람, 따르는 사람, 훈련받는 사람을 제자라고 해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할 때 세 가지가 있어요. 따라야 되고, 배워야 되고, 다듬어줘야 돼요. 이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파벌이 있었어요. 아볼로파, 게바파, 이것저것 다 말고 그리스도파. 하도 교회가 교단이 많다 보니까 무슨 파들세? 에? 무교회파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끼리 뭐예요? 이게 소위 사람이 모이는 이게 신앙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파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로 화합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이 서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추수에는 뭐가 있냐면 보상이 있습니다. 자, 거두는 자가 이미 삭을 받았어요. 우리는 일한 다음에 삭을 받죠. 네?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삭을 준 다음에 일을 시켜요. 삭을 받았는데 일을 안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임금은 받은 뭐? 직무유기. 아, 직무유기래.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당신은 봉급만 받고 일을 안 해? 라면 기분이 어때요? 불안하죠. 불안해. 왜? 잘릴까. 그렇지. 고독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받은 삭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삭시, 구원 받은 게 삭시, 은혜 받은 게 삭시. 이거 갚을 수 없어요. 갚을 수 없어요. 근데 갚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추수에 동참하는 거예요. 추수.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추수를 생각하면 넓은들의 푸른 곡식이 휘어져 추수하는 것만 추수로 생각했어요. 영원 구원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미처 생각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거기에 참여 안 한 게 아니야. 세례도 베풀었어요.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 것을 봤어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씩 가르치는. 그래서 이 추수는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이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 20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삶에서 아까 여기 이제 거두는 게 즐거움이라고 했잖아요. 거두는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은 거두는 일에 참여하지 않아요. 우리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소위 복음 증거에서 열매 맺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소망과 기쁨과 사랑의 멸류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에서 거둔 열매는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기쁨입니다. 복음 전에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기쁨과 그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영광을 쌓아. 그게 부담스러운 사람, 불편한 사람 피하려고 해요. 남은 게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 추주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노력이 들어가요. 여기 38절에 내가 너희를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라. 노력. 참 노력. 근데 노력한 대로 결실을 맺을 때 감격이. 자, 노력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번역하면 수고라고. 수고라는 말이 원래 뜻이 뭐냐면 피곤하도록 일하다가 노력. 힘을 다해서 땀을 흘릴 정도로 일하는 것이 노력. 왜 그렇게 피곤하도록 일을 해요? 거기에 뭐가 있어서? 결실이 있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죠. 즐거움이 있죠. 그래서 힘에 겹도록 피곤하도록 일할 수 있는. 보상이 따로. 자, 정리해보면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지상 세계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고의 범위를 넓혀야 돼요. 근데 이거를 소위 그 지상에서 경험해서 이해할 수 있는 세계로 국한시켜 놓고 그것이 진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도 어렵게 정리해놨어요. 아세요? 그야말로 그 사람이 인류의 소위 지성을 깨우쳤다. 네.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 이거를 엮어놓은 사람이 누구예요? 칸트. 그래서 어떤 철학 교수는 내 인생의 진정한 해방자는 칸트다. 칸트는 해방시킨 게 아니라 가둬놓은 사람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의 생각을 지상에서 영혼으로 열어놔야 돼요. 양식이 필요해요. 알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거 외에는 생각을 못해요.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하는 거 외에는 진리가 아니다. 그거만큼 거짓이 어딨어요. 내 인생이 육체만 아니라 영혼까지 있다. 육체를 위한 양식이 필요하다. 내 영혼의 양식이 필요하다.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알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내 생각이 지상의 한계에 머물러 있으며 그것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뭐냐면 불안, 염려, 걱정, 두려움 이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상의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여기에 가둬놓으면요
그것이 내 삶을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걱정, 근심에 빠져. 이걸 넓히세요. 땅의 것을 추구하면 땅에 제한돼 있고 영혼 속에 내 사고, 생각을 넓혀놓으면요. 내 생각, 내 삶은 영혼 속에 살아가. 여러분, 걱정, 근심이 닥쳐올 때요. 위의 것을 생각하세요.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게 뭐냐? 땅의 것을 극복하게 하는 처방을 받는 거예요. 그 뭐예요?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내 환경은 안 변해요. 뭐가 바뀌어요? 뭐가 바뀌어요?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을 갖고도 불안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의 한계를 좀 넓히세요. 제자들이 땅의 것에 집중할 때 예수는 그들의 생각을 넓혀주고 계세요. 양식을 먹을 때 내가 왜 이렇게 허기를 질까? 못 먹어서도 있지만요. 생명의 양식을 못 먹어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겠다. 여러분, 양식이요 곧 추수예요. 추수에서 나온 걸 가지고 먹잖아요. 그러니까 추수가 뭐냐? 내 진정, 내 인생의 가장 바람직한 성취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하는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추수예요. 추수와 양식은 같은 거예요. 아까 제가 예수님 믿는 것과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 이게 다르게 생각하는, 같은 거 아니에요. 내 주변에 휘어져 추수하게 된 영혼들이 무수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눈을 들어서 보지 말고 눈 감고 보세요. 그럼 그 사람 그냥 우리끼리 지쳐놓던 사람 관심 갖지 마세요. 오히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 처음에는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함께 유하기를 청해요. 그래서 이틀만 더 계셨어요. 이틀 동안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그 말씀을 듣고 믿어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자로 인해서 힘었어요. 네 말을 듣고 내가 예수님께 관심도 갖고 믿었는데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가 이 땅에 오신 구주다라는 사실을 내가 실체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됐다. 이런 고백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십시오. 이게 추수예요. 성도님들, 주변에 널려있는 추수의 대상을 보시고 그리고 이미 받은 추수의 삭을 직무유기하면서 허비하는 게 아니라 삭을 받은 것에 대한 마땅한 수고와 노력이 여러분 삶에서 추수의 열매로 맺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셨는데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삶 속에서도 영혼의 열매, 추수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